아멘. 예, 지난 주일 제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믿음으로 말한다 하는 부분을 좀 많이 강조한 것 같습니다. 축구 선수는 뭘로? 골로 말하죠. 배우는 연기로 말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 백성됨을 나타내죠. 예수님께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예?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 같은데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에게 진지하게 물을 때 주님께서 하나님 보내신 일을,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 믿음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모인 무리들이 굉장히 진지합니다. 네, 그냥 예수님을 그냥 좀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또는 좀 나쁜 의도로 예수님을 좀 공궁에 빠뜨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진짜 알고 싶은 거예요. 참 요한복음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난 주일도 그래서 제가 질문이 중요합니다. 좋은 질문을 많이 가지십시오. 우리 영적인 삶에, 신앙의 삶에 질문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드렸는데 이분들이 또 질문을 해요. 오늘 첫 절이죠. 30절에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알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이 질문은 꽤 괜찮은 질문입니다. good question이에요. 그냥 던진 질문이 아니에요. 지금 사실은 요한복음 6장의 중요한 사건인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계속 이제 사건과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찾아 전에 못 볼 어떤 그런 정도로 막 분주하게 예수님을 찾고 제자들을 찾아 나서던 사람들을 향해서 또 그들을 만나서 맞닥뜨려서 주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라.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썩을 양식, 영원한 양식,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오병이어 기적이 있었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얘기를 꺼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네. 그랬더니 또 그럼 우리에게 또 표적을 한번 알려주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 그냥 각각이 아니고 사실은 다 연결되고 있어요. 예. 오병이어로부터 시작해서 진정한 양식, 하늘 양식, 또 하나님의 일, 또 믿음의 문제. 예. 그러면서 이 무리가 또 하나의 메타포를 붙여요.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광야에서 오병이어 떡 5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우리를 먹여주셨는데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 이런 얘기를 했더니 주님께서 또 그 질문을 받아가지고 대답해 주셔요. 그 만나는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모세가 나려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 양식을 주신 것이다. 이제 만나라는 메타포로, 만나라는 이야기로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떡 기적의 사건에서 만나까지 이어졌어요. 예. 그러면서 주님께서 33절에, 오늘 본문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떡은, 만나 이야기와 좀 연결이 되죠.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만나와 떡과 생명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어지고 있어요. 예.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이 무리들이 이렇게 간청합니다. 34절에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우리도 사실 이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면 같은 마음 아니겠어요? 이 떡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생명의 양식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단다 했더니 주여, 이 떡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또 간청을 해요. 너무 아름다운 그런 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오늘 마지막 구절이기도 하고 핵심 구절인 35절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35절 말씀을 그런 의미에서 정리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오병이요 또 썩는 양식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하나님의 일, 그리고 만나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게요, 이 메타포들이 하나하나 각각 모래알같이 각각이 아니고 다 연결이 되고 있고 하나로 모아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떡이시네 하고 우리 머리에 먹는 떡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표현이 말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독특한 메시아적 표현이에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오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이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헬라어 원어로는 에고 에이미. 나는 이다. 구약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습니다. 내 백성을 인도해라. 내 백성을 불러내라. 아니, 하나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이신 줄은 제가 알겠는데, 제가 그러면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너 누가 보냈는데? 라고 물으면 이 하나님을 제가 누구라고 소개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나는 나다. I am who I am. 나는, 우리 번역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번역이죠. 원어적인 의미는 나는 나다. 에고 에이미.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구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 한마디에 그냥 떡이시구나 이렇게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말씀도 곁들여서 드립니다. 오늘은 공동어의 관계로 제가 길게는 말씀을 드리기 어렵겠고요. 간략하지만 그러나 임팩트 있게, 그러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을 한 세 가지 여러분들과 상고하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은 한번 받아서 하십시다. 생명을 주는 떡이다. 한 번 더, 생명을 주는 떡이다. 여러분, 생명을 주는 떡을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천사가 누군가가 주실 때 받아야 되겠어요? 그냥 난 됐습니다, 다른 분 주세요, 그러시겠어요? 받아야 되겠죠, 당연히. 목사님 뭘 그런 걸 다 물어보십니까? 받아야 되죠.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떡이에요. 여러분, 생명은 아무나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병들었다고 합시다. 치명적인 병이에요. 이 땅에 의사가 많아요. 근데 그 분야의 전문가가 집도할 때 살 가망성이 있는 것이죠. 예? 하물며 우리에게 있는 영생, 영원한 생명, 진정한 생명, 하늘 생명, 신적 생명, 이 생명을 얻는 길이, 생명을 받는 길이, 생명을 찾는 길이 다른 곳이 없는 유일한 분이라는 얘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건네주시는 유일한 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을 주는 떡.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누구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가 예수님이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수가 없다. 유일한 떡인 거예요. 사실 요 앞에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요. 여기서 우리말은 그냥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 헬라어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은 정관사가 붙여 있습니다. 영어로 the way, the truth, the life. 헬라어로도요, 해, 호 이런 정관사가 꼬박꼬박 붙어 있습니다. 그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 진리라는 얘기죠. 그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생명을 주시는 떡이다.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을 먹으면 살아나고 소성하고 영생을 얻고 어떤 좌절과 극심한 환난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가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생명의 떡을, 생명 주는 떡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게 바로 이제 마지막에 제가 한 번 더 강조하겠지만, 여러분 먹는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먹을 수가 있어요? 제가 성찬식 때는 자주 말씀드렸는데, 주님의 잔에, 주님의 떡에, 물론 뭐 포도주를 받아서 먹고, 그죠? 떡 빵 조각을 받아서 먹고, 할 수 있지만 어떻게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까? 주님,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이 먹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붙잡고 의지하고 사는 것이 예수님을 먹는. 제가 보세요, 이 컵에 우리 권사님 집사님이 목이 제가 좀 약하니까 물을 늘 떠서 주세요. 제가 마셔보겠습니다. 세 모금을 제가 마셨습니다. 먹는 것도 같은 원리겠죠. 제가 마시면 이 물이 저와 일체가 됩니까? 별개가 됩니까? 일체가 되죠. 먹는 것은 이런 오묘함이 있습니다. 먹고 우리 에너지를 주고 영양분을 섭취한 것도 맞지만, 이 제가 마신 물과 제가 하나가 되고요, 우리가 뭐 밥을 먹든지 떡을 먹든지 씹어서 삼킨 그 음식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죠.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과 일체가 되고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먹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먹는 것이라고, 생명의 떡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너무 쉽잖아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은, 둘째는 생명을 위한 떡이에요. 이것은 한번 이렇게 마시고 이게 소화가 되고 이렇게 에너지로 혹은 배설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주고 그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떡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몸은 밥을 먹어야지 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양식이시죠. 앞에서 말씀드린 만나 얘기처럼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육의 양식, 그걸로 끝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 정말 광야, 이 풀 하나 없는 제대로 된 나무 하나 변변하게 없는 곳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들을 만나 주시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이들이 살았던 거죠. 40년은 고사하고 4개월도 4일도 버티기가 힘든 곳이 유다 광야고 또한 이집트 광야입니다. 생명이 기식할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곳에서 만나만 먹고 살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음식으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요, 그래서 늘 주림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과의 교통과 주님이 내 안에 없고
나에게 막 다른 것은 복잡하게 있는데 주님이 내 안에 없다면 그건 고통이에요. 영적 메마름입니다. 네. 마치 아버지 떠난 탕자와 같이 말이죠. 우리가 왜 예배드리면 우리 마음이 풍성해지고 안심이 되고 또 뭔가 이렇게 부유해지는 것 같고 만족스럽게 될까요?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싶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마치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잔뜩 먹고 나면 포만감으로 아주 흡족해지잖아요.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배불리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의 시간을 결코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의미는 오늘 본문에 잘 연결되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생수이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개념은 떡과 물이 관련이 별로 없어요. 떡이 있고 물이 있어요. 물 있고 떡이 따로따로인데 우리 예수님께는 이게 같이 오는 거예요. 떡만 먹으면 목이 막힙니다. 근데 예수님은 떡이면서 또 생수시래요. 오늘 35절 여러분 끝부분 다시 한번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겠대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면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서서 수많은 무리가 모인 가운데 이렇게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파워풀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못 믿어서, 우리가 제대로 정말 주님 안에서 못 살아서 문제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여기서 말하는 성경,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죠.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죠. 선지서나 모세오경이나 역사서나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거예요. 생수. 목마르지 않다는 것이죠. 왜?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이런 떡을 늘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우리 주님께 오는 자,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의지하고 나오는 자, 물로 나오는 자들인 것이죠. 영생의 양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메마르지 않는 샘을 아까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처럼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게 해주시고 또 부족함이 없지만 부족하거든 또 주시는 거죠.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곤고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들,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사는 자들 메마르지 않습니다. 행복합니다. 만족스럽습니다. 뭐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뭘 많이 쌓아두어서가 아닙니다. 아픈 곳이 하나도 없어서가 아닙니다. 직장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막 수없이 많이 들끓고 있어서 나는 외롭지 않다.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생명의 떡을 내가 받아 먹고 그 떡 안에, 그 말씀 안에, 그 양식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결코 공고함이나 메마름이나 두려움이나 곤고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도 내가 많은 것을 성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고함이 있다면 그는 영적 목마름을 여전히 안고 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외에 다른 양식은 없습니다. 우리 영적인 삶에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양식도 없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책은 마음의 양식이다. 참 좋은 말이죠. 이 양서는, 좋은 책은 우리의 마음의 수준을 올려주고요. 또 우리 마음의 여유를 또 갖게 하고
또 세상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혀주고, 예, 책에 따라서 또 깊이와 넓이가 다르지만 우리의 또 정서를 또 좀 너그럽게 해주기도 합니다. 책이 할 수 있는 범위는 그까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이 줄인 것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더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양식 되시기 때문에 이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강림하신 것이죠. 바로 12월 성탄절은 이 주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러 오신 이 주님의 강림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기다리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나아가서 우리가 고대하는 기간이 이 성탄절이고 또 강림 기간이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떻게 오늘 세 가지 우리가 발견했는데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첫째는 생명을 주시는 떡이고, 둘째는 생명을 위한 떡이고, 셋째는 떡뿐만 아니라 생수까지 주신다. 근데 이걸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믿는 것이 먹는 것입니다. 저희가 청년 때, 총각 때 이렇게 어디 상 잘 차려서 이렇게 식사 초대를 받았거나 혹은 뷔페, 그때만 해도 뷔페가 아주 새로운 아이템이었으니까요. 가면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하셔요. 야, 많이 먹어. 청년, 많이 먹어. 먹는 게 남는 거야.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2그릇, 3그릇, 또 어른들이 또 좋아하시니까 또 많이 먹고 그랬는데, 먹는 게 남는 거다. 그런, 그저 뭐, 격언 아닌 격언이 있는데, 여러분, 믿는 게 먹는 거예요.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는 그 양식을 섭취하는 것이고 생명을 얻는 것이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고 생수를 받아 누려서 메마르지 않는 곤고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그런 말씀을 하신 대표적인 구절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은 구절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믿음을 실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지금 문 밖에서 주님께서 녹화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 말씀을 아직 예수를 안 믿는, 못 믿는, 그래서 그분들을 영접시키는 구절로만 많이, 물론 좋습니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본질은 이 말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늘 우리 마음을 예수님의 노크에, 하나님의 노크, 성령님의 사인에 문을 열어서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초대하고 초청하고 좌정하게 하셔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주님으로 더불어서 먹는, 여러분, 먹는다는 표현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너무나 우리에게는 보편적인 표현이지만 얼마나 다정한 표현입니까? 예. 우리 어떤 분들과 교제할 때 우리 밥 한번 먹어요. 우리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읍시다.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얼마나 다정다감한 표현입니까? 좀 이렇게 먹는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네. 기독교는 말입니다. 잔치집 종교예요. 종교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지만 기독교 신앙은 잔치집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이 되실 때, 예수님이 계시면 항상 우리의 가정은, 우리 공동체는, 우리 목장은, 여러분들이 가는 어떤 조직이든지 그곳은 잔치집이 되는 것이죠.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 예배도 늘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을 초대하면 그 예배는 1부 예배든지 2부 예배든지 3부 예배든지 잔치가 되는 거예요. 잔치가. 성도 여러분, 굶주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험한 세상에 굶주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기력하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굶주리면, 굶주려서 지치면 사랑이고 일이고 뭐 섬김이고 무슨 힘이 나겠습니까? 영적 굶주림, 예수 없는 인생, 예수 없는 수고, 예수 없는 노동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 다윗이 얼마나 주옥 같은 시를 많이 남겼습니까? 그 대표적인 시 중에 하나가 시편 18편인데 시편 18편 1절을 다윗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고백하시면서 읽어보십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 한 번 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다윗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여 이렇게 해도 되지만 다윗은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힘임을, 하나님만이 진정한 나의 에너지원임을,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생명의 떡임을 알았던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을 주는 떡이고 또한 생명을 위한 떡이고 생수까지 겸하여 주는 떡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주님만 의시하고 주님을 붙들고 오늘 나의 상황이 한계 상황에 이르고 오늘 내 상황과 나의 모든 원수들이, 내 적들이 내 눈앞에서 나의 삶의 문제들이 없어지지 않고 있는다 할지라도 이 주님을 붙들고 생명의 떡이신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을 늘 먹고 주님과 늘 함께 거하면서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후반기 마지막 한 달 또 성탄의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해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십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우리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찬양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 진정한 생명의 떡, 우리의 양식일 뿐만 아니라 영원하도록 없어지지 않는 생수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붙잡고 믿음으로 험악한 세상에서 승리하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앞길 위에, 가정 위에, 우리 교회와 민족과 열방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